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모든 영광과 존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로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와 크신 능력과 크신 축복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전도는 어떻게 해야 하나, 전도는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한 프랑스 의사가 인간의 영혼의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환자가 죽기 직전에 섬세한 저울에 올려놓았어요. 근데 죽는 순간에 21g이 줄더래요. 그래서 영혼의 무게는 21g이다 라고 주장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혼의 무게가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지요. 영혼의 가치는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요, 온 천하보다 한 영혼이 더 귀하다는 말입니다. 금, 은, 보화, 다이아몬드 너무 귀하고 소중하지요. 근데 영혼과는 비교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귀하고 소중하지만 영혼과는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 영혼의 가치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가족들, 친지들, 이웃들이 있지요. 근데 믿지 않는 영혼들을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큰 죄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일생을 살펴보세요. 그 인생에요, 반전이 있었어요. 핍박자가 하루아침에 전도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생명 걸고 전해요. 여러분, 바울의 위대한 고백이 있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정말 멋진 고백이지요.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사력을 다했던, 주력을 다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만이 인간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이고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이 하나님께 드릴 최고의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의 열정은 대단했어요. 근데 2차 전도 여행에서 아덴에서 전도할 때예요. 사도행전 17장에 아덴에서 전도한 얘기가 소개가 되어집니다. 근데 아덴은요,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였어요. 아테네. 철학에 관심이 있었던 그곳에서 바울은요,
전도의 실패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아덴에서 바울의 설교는 철학적인 설교였습니다.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들에게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가 배웠던 학문 지식 다 총동원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믿게 된 사람은 조금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아레오바고 언덕에서요, 알지 모르는 신에게라고 쓰여지는 그 신을 소개하겠다고 하면서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했어요. 그런데 그 전도가 신통치가 않았어요. 사람들의 반응이 별로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먹혀들지를 않았어요. 믿는 사람들도 적었어요. 그때 바울의 심정을요, 저는 이해할 수 있어요. 저도 가끔 설교하다가 죽었다 하고 느낄 때가 있거든요. 성도들이 여기저기서 조는 사람이 보인다든지, 반응이 없다든지, 아멘도 안 한다든지, 그리고 막 산만한 행동의 모습이 보이게 되어지면 설교자로서 낙심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가장 목회하면서 목회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아닙니다. 뒤에서 들리는 욕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먹혀들지 않을 때입니다. 그때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 숨고 싶은 마음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에 실패한 그의 마음의 상태가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아덴에서 처절한 한 가지 교훈을 얻게 되어져요. 그리고 결심을 해요. 십자가 외에는 길이 없다.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그리고 아덴에서 떠나서요, 고린도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는요, 복음의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전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전도는 말과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 잘하는 사람을 보면 부럽습니다. 은사입니다. 설교 잘하는 목사를 보면 부럽습니다. 그것도 은사입니다. 목회자에게는요, 설교 잘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 바울 시대에는요, 수사학이 인기가 있었어요. 수사학이 뭐냐면요, 말 잘하는 법을 배우는 학문이 수사학이에요. 그래서 광장에서요, 서로 막 토론이 벌어졌어요. 이 변론에서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전개해서 상대방과 말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박수를 받게 되어졌고, 그리고 명성을 얻게 되어졌고, 출세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런 삶을 즐기는 부류들을 가리켜서요, 소피스트라고 불렀어요. 소피스트. 여러분, 바울도 한때는 헬라 철학에 심취되어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소피스트의 생활이 어떠했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수사학이 한참 선풍을 일으키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아덴에서의 실패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 전도는 수사학으로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이 말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말 잘하는 사람이 기도 잘합니까? 아닙니다. 평소에 말 잘하는 사람이 설교 잘합니까?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말 잘하는 것과 복음 전하는 것은 별개라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탁월한 학자였어요. 탁월한 학자. 자, 유대에서 최고의 학자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어요. 거기다가요, 헬라어, 로마어, 히브리어, 그리고 철학과 언어 완벽하게 배운 지성인이었어요. 그러기에 지혜로운 말과 아름다운 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덴에서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복음을 증거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어지는 4절 말씀도 읽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고린도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말과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어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여러분, 바울의 작정은요 단순했어요.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애 속에서 일어난 십자가 사건만 알기를 작정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요 아주 단순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당신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단순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었고, 그것이 가장 으뜸되는 지식이었기에 사도 바울은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어지자 영혼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말 잘해야 한다는 선입견 버리십시오. 말 재주로 전도하는 것 아닙니다. 자신감으로 전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고린도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이어지는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읽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알기 전 우리는 목적도 없이 방황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만져주셨습니다. 고쳐주셨습니다.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변했습니다. 기독교를 한마디로 정의하라고 한다면 십자가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요새 많은 교회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교회 부흥의 유일한 해결책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요즘 자녀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모들 정말 많습니다. 자녀의 문제 유일한 해결책도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요새 행복의 파랑새를 쫓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행복도 바로 십자가에서 옵니다.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사십시오.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전도에 힘쓰셨습니까? 전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십자가가 빠졌다면 능력 없는 전도였습니다.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따라하겠어요. 전도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본문 4절 5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이 아덴이라는 곳에서 전도할 때는요, 사람들이 다 철학을 자꾸 내세우니까 이 바울이 오기가 생겨서요, 그래 좋다, 철학 대 철학으로 한번 해보자. 그리고 철학적으로 막 설교를 하게 되어졌어요. 근데 몇 사람밖에 전도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사도 바울이 슬럼프에 빠져서 1년 6개월 동안 헤맵니다. 1년 6개월 동안 고생합니다. 그리고 결단합니다. 더 이상 말과 지혜로 복음 전하지 않겠다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하겠다고. 여러분, 성령은 전도의 영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영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면 닫힌 마음도 열립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완고한 마음도 부드러워집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전도도 쉽게 되어집니다. 성령은 권능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주신 권능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은요, 서로 모이면은요,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어요. 성령 충만의 결과는요,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의 권능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어요.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그랬어요.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서부터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가르치셨고 성령의 권능으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성령의 권능으로 전도합시다. 사도행전 13장을 보면은요,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가 바울과 바나바를 초청해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했어요. 바울이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옆에서 박수 엘루마가 자꾸 믿지 못하게 회방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바울이 소리쳤어요. 네가 소경이 되어서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외쳤더니 그 박사 엘루마가 소경이 되어버려요. 그것을 본 총독 서기오 바울이 믿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하나님의 능력 받기를 원하지요. 특히 목회자는 두말할 것 없지요. 하나님의 능력 받아야 힘있게 사역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초창기에요, 저는요, 능력 받기 위해서요, 금식 기도도 엄청 많이 했고요.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요, 밤새도록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내려오기도 했거든요. 내려올 때는 목이 확 쉬어가지고요, 소리도 안 나올 정도로 이렇게 능력 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때 구한 능력은 무엇이었냐면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그냥 병든 자들이 막 벌떡벌떡 일어나게 하는 능력이었어요. 여러분, 무엇이 능력입니까? 이 강단에서 손짓 한번 하면 우르르 막 쓰러지는 게 능력입니까? 그것이 아직도 능력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이 낫고 방언을 하고 막 쓰러지는 것은요,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현상인 것이지 그것이 능력은 아닙니다. 그러면 바울이 무엇이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복음이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읽어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이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은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말씀 읽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뭐가 능력이래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아멘. 복음이 능력이고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고 그리스도가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믿고 십자가의 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능력 있게 사는 삶의 비결인 것이지요. 우리는 말로만 전도하시면 안 돼요.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사람마다 문제 없는 인생은 없지요. 그래서 나름대로 다 기도 제목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요, 실질적인 제안을 해주는 거예요. 당신의 지금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문제 나와 함께 한번 기도해 봅시다. 그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해서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발전이 없는 것입니까? 체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문제 해결 받은 체험, 은혜 받은 체험이 있어야 신앙의 변화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특히 교회에 나오기 싫어하는 사람, 억지로 강제로 끌고 와가지고 앉혀놓은 사람에게는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확실하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병을 낫게 해주든지, 기도 응답 받게 하든지, 아니면 문제 해결 받게 해주든지, 아니면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예배드리는 시간에 자기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펑펑 쏟아져 회개하게 만들어주든지, 어떤 변화가 나타나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교회 나가다 보니까 이런 역사도 일어나는구나,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그때부터 주변의 가족들과 친구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자가 되어지는 거지요. 누가 전도 잘해요? 20년 30년 오래 예수 믿은 사람들이 전도 잘해요? 아니에요. 이제 막 예수 믿어서 아주 신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전도 잘하는 것이거든요. 왜? 전부 주변에 자기들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므로 전도와 성령의 능력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누구십니까? 성령은 예수님을 능력 있게 한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해서 복음 들고 나가면 권세를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아멘. 성령은 생명을 살리는 영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우리 남편 구원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자녀 구원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부모님 구원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다친 마음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잃어버린 신앙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님, 들을 길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성령님, 그 영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변화시키십니다. 아덴에서의 실패와 고린도에서의 성공의 차이가 무엇이었습니까? 환경도 유사했고, 아니, 전하는 전도자는 똑같았습니다. 차이가 무엇이에요? 말과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한 것이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아덴에서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는데 고린도에서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전도는 천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유일하게 인간에게만 맡겨주신 거룩한 사역입니다. 아멘. 말 못해도 괜찮습니다. 말 못하는 모세도 쓰셨습니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 붙들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명 감당하셔서 수많은 영혼들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크게 확장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음 전도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 드리고 기도해요. 매일 스치는 사람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을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을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 캄캄한 세상에서 캄캄한 세상에서 빛으로 부름받아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고 하시네. 주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네. 사랑할 수 있네. 우리가 나눌 때에 그들 알겠네. 그들 알겠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모두
사랑해 주님. 우리 두 손 가슴에 모으시고 들으십시오. 전도는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기를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 없고, 듣지 못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성령님은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말과 지혜로 전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성령의 나타나심의 능력으로 전하십시오. 그래서 고린도에서 전도의 열매를 바울이 맺었던 것처럼 우리도 전도 열매를 맺읍시다. 아멘. 주여, 내가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이런 영혼들 주께로 인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 그 이런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께 인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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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무게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영혼 구원하여 주세요. 그 영혼 구원하여 주세요. 아버지 세상 것 다 얻어도 아버지 예수님 이름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버지 잃어버린 신앙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잃어버린 신앙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남편 구원해 주세요. 아내 구원해 주세요. 자식들 구원해 주세요. 부모님들 구원해 주세요. 아버지 이웃들 구원해 주세요. 할렐루야 감사. 할렐루야 감사.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아버지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전도는 지상 명령입니다. 예수 믿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아버지, 말로 지혜의 말로 아름다운 말로 전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우리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대신자들 아버지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하시고 그들이 모두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도 전도합시다. 우리도 전도합시다. 자, 우리 동탄체플 화면 비춰주세요.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도 전도합시다. 우리도 전도합시다. 병점 비춰주실 거예요. 병점도 비춰주실 거예요. 예. 자, 파송 찬양입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찬양해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믿음으로 감사한 마음 담아 귀한 예물 드립니다. 흠양하시고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기를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한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한 영혼 주님께 인도하는 것,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아버지, 주님의 기쁨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널리 확장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마음껏 증인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삶을 높여주시고 계획하고 소망하는 모든 범사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다윗의 가정처럼 점점 강성해지게 하옵소서. 마음껏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되어 수많은 영혼들 먹이고 살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전도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자녀 위에, 이 교회, 이 민족,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